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7절) (18절)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기상천외한 여리고성 공격 작전이 7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나 군사들 중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백성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무장한 군사들은 선두에 서서 나가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은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후군 역시 언약궤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습니다.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선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으며 마지막 바퀴를 도는 순간 제사장들은 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었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했는지 공격하자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 공격작전은 빈틈이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그 견고하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17절에는 하나님께 바친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또 상고하고 마음에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공격작전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죠. 즉 7바퀴를 도는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외치라는 것일까요? 성이 무너지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일까요? 아니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친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친다고 성이 무너질 만한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크게 외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즉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외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외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환호하는 외침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가 하면 감탄해서 와 이렇게 외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내지는 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이렇게 또 찬송을 부르는 이와 같은 외침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예언적 완료형, 아직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 16절에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이 의미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미 이론인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이것이 이미 있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있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 성을 함락시킬 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7절 전반부죠. 이와 같은 부분이며, 이 둘째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 여리고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며, 또 그런가 하면은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바쳐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한 가지는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 그 결과 저희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살아났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희생시켜야 할 것과 반드시 살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희생시켜야 될 것과 살려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시켜야 될 것은 17절 전반부와 18절로 22절에서 또 나타나고요. 살려야 할 것은 17절 후반부와 22절, 23절에서 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희생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 주민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살아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그 의미가 무엇인 거는 다 희생시켜라, 죽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리고 성까지도요, 완전히 폭삭, 이제 무너졌습니다만 완전히 폐허가 되게 이렇게 무너뜨려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바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씀요. 여기 바치되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이것은 바친다라는 단어다.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유의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저주받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다, 희생하다와 더불어서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인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치되라는 단어는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됐는데, 제일 첫 번째로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다시 되돌려 받거나 팔 수 없게 된 것으로, 이것들은 모두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요, 어떤 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나, 또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시린이라고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나는 한 3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3년 동안 이제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위해서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시린입니다. 아니면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저희들을 나시린이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앞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은 오히려 왕으로서요,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내고 자기를 선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결과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예,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즉 이것은 이방 신상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그러면 가증하다 그러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즉 이방 신상이나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시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제 선지자들 850명을 모조리 죽였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예. 세상에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죽일 수가 있어? 아니요. 그것은 그들을 죽여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됐다는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은 의미로 또 사용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요, 가나안 도시 등과 같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기로 이 정해진 자들이나 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도 나타납니다만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든가 내지는 또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와 같은 자들을 아주 처참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자들의 가족이나 소유물 모두를 철저하게 파괴시킴으로 또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헤레무로요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속죄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7절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과 여리고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 그 성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것은 사람이 임으로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올 이상 먼 거리를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그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개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계명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계명하고요,
똑같이 여겨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신약 시대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이 선포됐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안식일은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혹은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보낼 것인가? 그것은요, 이제 율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따라서 주일을 지킨다면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 개념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저것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오직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와 같은 계획들이 머리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고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우리가 보내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었는가요? 활동하지 못했는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토요일날은, 그 안식일날 전날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틀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만나를 거두어도 부패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요, 더 넉넉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두시고요, 그것을 경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가운데 말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느냐? 다 칼날로,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죠. 곧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27장 28절 29절에는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이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요, 이게 바쳤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영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이 헤렘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잘해서 받는 것이라든가 저희들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요, 구원하시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 인위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 있어서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살렸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아주 그 역설적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될 때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가나안 7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유아들까지도 죽였느냐, 유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러느냐. 참 저희들이 상상해도요, 야, 이건 참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절대로 하지 마라. 아무리 유리한 언약이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을 진멸할 때 여자라고 혹은 또 아기들이라고 불쌍히 여겨서요 살려두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완전히 그들을 진멸을 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듯이요, 신명기 3장 3절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또 유사한 말씀이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바쳐진 것,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지만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끌고 와서 보니까 아까워서, 불쌍해서, 사랑스러워서 드리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수입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분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봉투에 따로 딱 넣어놨는데, 생각하니까 아니야, 돈이 여기도 또 쓸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야, 좀 그래도 예비적으로 또 모아놔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돼서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좀 모아놓는 것, 좀 이제 남겨두는 것도 떼놓고, 또 뿐만 아니라 쓸 때 있는 것 좀 더 떼놓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일부만, 이제 그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놓은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건 구분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이런 등등의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도 아까워서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를 비롯해서 병거가 600대가 동원했고 많은 기마병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지고 홍해로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다시 이렇게 합해지게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수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도 이제 두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또 애굽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7족속을 모두 다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주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두 번째는요,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살려야 한다. 살려야, 죽이지 말고 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기생 라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라합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온 이 동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집에 함께 있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녀의 집에 동거하는 자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여리고성에서 특수한 계층이었기 때문일까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간음하는 자라는 말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즉 불륜의 음행을 통해서 이 불륜의 음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창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매춘부로 불려지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천대와 멸시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근세조선 때만 해도 기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고관 백작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또 동거하고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천민이었습니다. 가장 하류민들이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은 그 정도로 아주 하층 거민이었어요. 하층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특수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살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라합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라면은 그들 역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있는 자들이 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는 17절 후반부에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줬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여리고성의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는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들을 풀어 잡으려고 할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했다. 그것 때문에 기생 라합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에게 자 여기 9절부터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하죠.
예,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말이죠.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친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라합과, 그리고 라합의 집에 있는 그 동거인들은요,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멸망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반열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라합을 포함을 시키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반열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것을 들었죠. 이것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이미 그 소문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요, 라합은 깨닫게 됐고, 그래서 라합은요,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오자 그들을 숨겨서 살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멸망당할 때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함께 그 집에 있었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은 그의 두 딸과 종언한 사이들에게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두 딸과 종언한 그 사위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롯의 말을요, 농담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을 이 두 사위들이 들었지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 롯의 집으로 피하지도 않고 롯과 함께 그 성에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이 전하는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함께 모여 있으므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함께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함께 따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예. 친구 따라서 아니면은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함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입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깰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 세상이 우리를 깬다고요? 우리가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미련한 자와 함께 해를 당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자기도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또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따라갈 때 함께 지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틀림없이 세상에서 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라합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7,000명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7,000명이든지 7만 명이든지 간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와,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홍해물을 말리다니. 그리고 요단강 물도 말렸잖아. 바로 여기 저기 보이는 저 요단강 물도 말렸었잖아. 이와 같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라합 한 사람, 이 사람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매춘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늘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그분 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수가 없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앞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간들, 우리 친척들 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라합의 말에 순종하고,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 했던 분들은 네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젊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 젊은이가 얼마나 안다고 그랬죠. 아니, 나이가 든 저가 복음을 전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함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들이라든가 형제들이라든가 일간 친척들이라든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모두 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저희들이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더욱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함께 했던, 이제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어떤 자격이나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이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중 귀금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될 귀금속들과 살아있는 것들을 진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살아있는 것, 즉 사람이나 짐승에 대해서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해서 여기 18절에서요.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파란색.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특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 제가 표시해 놨죠. 여기 한 절에요. 이 바치다 라는 말씀이요.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한 절에. 여기 18절 한 구절에요. 바치다 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네 번이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증거하는데 17절과 그 다음에 18절에서 연속적으로 바치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모두 다 헤렘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이요 18절 후반절에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먼저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살아있는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죽이고 예, 귀금속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개인적으로 취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소나 낙이나 낙타나 뭐 이런 짐승들도요 얼마나 잘생기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이제 멸망을 아각 왕을요 멸망을 시키고 보니까 짐승들이 너무나 통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을 시키라 그러는데 이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참 아까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그냥 죽여버리기보다는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합리적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좋은 것만 끌고 왔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왕이 망령된 짓을 행하였습니다. 왕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합리적인 일입니까? 아유, 참, 정말 지혜스럽다. 참, 그 사람 정말 지혜스러워. 그 사람 머리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사무엘을 볼 때 이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향해서요. 왕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그랬어요. 네. 지금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개인적으로 취하면.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짐승들도 좋은 것이 많고 사람들도 그냥 예쁘게 생긴 처녀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남자들도 종으로 쓰면 정말 좋을 만한 이와 같은 남자들도 많고 그랬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 처녀는 데려다가 집에 데리고 오고 이 총각은 데려다가 종으로 쓰고 이 아이들은 잘 예쁘게 길러놓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걸 죽이다니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것은 짐승, 이 낙타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타고 다녀도 되겠고 이 나귀는 우리 자식들이 타고 다녀도 되겠고 그렇죠? 이 소는 끌어다가 우리가 잡아먹어도 되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아래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바치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그랬죠. 근데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 목숨을 바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바쳐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 거는요?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진영을 바쳐진 것, 진멸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의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진영을 바쳐진 것, 진멸될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쳐진 것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이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얼마나 두려운 부분입니까? 이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요, 불문하고 욕심을 내어 손을 대거나 개인의 소유로 취하게 되면 그 성이 여호와께 바쳐져서 진멸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진영도 여호와께 바쳐져서 진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에 관해서요, 또 다시 강조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욕심을 내어 자기 소유로 삼는다면,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귀금속들은 이거 뭐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갔다가 곳간에 갔다가 넣어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서 진멸해도 자기들이 개인의 소유로 삼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만약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별됨을 훼손시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성별됨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고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덩이하고 보석하고 또 옷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숨겼어요. 가져가서 자기 텐트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죠.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다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살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저 삼양로에서 살고, 어떤 분들은 수일에서 살고, 어떤 분들은 쌍문로에서 살고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적인 유기체예요.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한 사람의 죄악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귀금속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생명에 있는 것들은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 죽여야 되는가? 그런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 약속의 기업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때에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애굽에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맏아들 장자도 죽고 그 집에 있는 짐승들도 전부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또 백성들 가운데도 백성들 가운데도 이제 처음 첫아들, 맏아들, 맏아는 전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도 전부 다 맏아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살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2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절 이하로 또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은 무엇인 거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을 해라. 예.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중에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여리고성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첫 열매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곡식을 심어도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벼를 심고 그래서 추석 때쯤에 이제 올벼를 조상들에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올벼쌀로 할 때는요 아직 대부분의 곡식이 익지 않고 이게 논 한쪽에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닿는 곳에 그 벼가 먼저 익어요. 그러면 그것을 배다가 바로 말려가지고 찌우면 그 가루가 돼버리고 안 되니까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맹이를 이렇게 얻는 것이 올벼쌀이잖아요. 그것을 조상들에게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차례라 이렇게 했죠. 추석에. 그러듯이 곡식이라든가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가장 아주 실하고 토실토실하고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는요? 라합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은혜 시대에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우리가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첫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그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저희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며 헤렘, 바쳐진 자들이다. 헤렘 그랬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